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제 2020년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을 맺지요. 한 해 어떻게 지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 이 사태를 맞이해서 아직 지금은 더 심해진 이러한, 특별히 영국에서 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새해도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신앙의 길이 갈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늘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기대지만 그런 것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광야처럼 그 길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척박해지고 또 그 신앙의 길이 캄캄해질 때, 암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지난주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나 그럴 때 또 그 원인이 뭔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증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 증상 중에 뭐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시는 건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렇게 문제들이 있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났어요. 기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식어지면서 뭐가 없어져요? 또 기쁨이 사라져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인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거기 부어주시는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흔들려요? 내 삶에 평안이 흔들립니다. 뭐 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면서 또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말에 넘어집니다. 모든 말들과 모든 일들이 시험거리예요. 넘어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러한 예전에는 별거 아닌 거에서 다 이 정도쯤 이겨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원인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적인, 외적인, 또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죄, 아니면 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 그런 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무지, 우리 어리석음이죠. 말씀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함.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전히, 내가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 무지. 그러니까 그 광야 길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자기만 힘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 유혹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사단은 우리의 틈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마음들이, 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그러면 우리 그 원인이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 그 무지의 문제, 그 사단의 공격의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많이 먹는 약, 대부분 집안에 어린이를 키우신 분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약이 이거예요. 뭐냐면 칼폴이에요. 칼폴. 열나도 칼폴, 기침에도 칼폴, 뭐 심지어는 어디 깨져도 칼폴 먹는 것 같아. 그게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어른들은 뭐죠? 파라시타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도 그냥 요 하나면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약을 먹을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간단하게 시술하면 되는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약도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제가 지난 한 해 작년 후반부터죠. 작년 후반부터 이제 내년 1월 말이면 이제 지금 이 눈 때문에 그랬던 게 이제 끝나는데, 만약에 이 문제 그런데 무슨 파라시타몰만 계속 먹는다면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따른 처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는 어떻게, 뭐가 문제인데 요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 속에 정말 이 광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메마르고 기쁨도 없고 또 때로는 캄캄해질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죄를 범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죠. 여러분의 양심이 고발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이나 차량을 치고 뺑소니를 쳤다거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전에 누리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여러분의 양심을 고발하는 외적인 죄가 원인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외적인 죄를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끊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손을 깨끗게 하십시오. 모든 악행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러분 캄캄함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보고 생각해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리는 어떠한 외적인 죄악을 발견할 수 없으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방관, 태만, 이러한 소극적인 죄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형제나 자매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들이 죄 짓는 것을 여러분이 보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권면하기보다 그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그냥 모른 척 묵인하거나 망설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을 당장 보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살 길이다, 너는 결단하고 이제 이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여러분에게 제거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설교, 모든 간증, 이것을 통해서 얻으시는 위로와 은혜는 여러분의 겉만 치료할 것이며 속은 여전히 상한 채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모든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이 광야 상태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내적인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만,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영혼의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혹시 교만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해치기 위해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또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출세와 승진, 성공을 만들어준 이에게, 또한 그 기회를 앞으로 제공할 이들에게 줄을 대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셔야 할 일은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시되고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을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쉽게 분노하고 질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시도록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중에 괜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지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계신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에게 알고 계신 그 정보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아니든 어떤든 간에 그들을 비방하며 수건거리는데 동참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위대한 사랑의 말씀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이 소생할 것이며 그 까다롭고 냉담한 모든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모두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항상 친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관용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사람이든 일이든 취미든 과도하게 애정을 쏟고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의 우상을 끊어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이 있는 마음에 계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드릴라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허사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빛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든 우상을 내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곧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상태처럼 신앙이 메마르거나 여러분의 영혼이 캄캄함으로 빠뜨리는 것은 대개 사모함이 부족하거나 또한 정신적인 태만, 게으름이 또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게으름과 태만 속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했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영적인 싸움이 없는 평탄한 길만 원합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듯 겨우 그냥 외적인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평탄한 길에 주저앉아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힘을 내십시오. 게으름과 나태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강력한 축복을 얻기 위해 그 옛날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내며 애씀으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정신적인 태만이나 또 게으름이나 또 다른 내적이며 외적인 죄에 굴복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가졌던 그 기질,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의 기질과 말, 행동이 주님 앞에 오르셨습니까? 잠잠히 주님만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 마음의 상처를 살펴보시도록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과거 어느 때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거나 지나쳐버린 일이 있으신지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의 삶 속에 만일 회개하지 않는 어떠한 죄책이라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죄와 더러움을 씻음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캄캄함 속에 머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일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무지라고 한다면 치료 방법은 전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즉 무지한 주석가들 때문에 일어난 무지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른 특별한 분야에 있어서는 박학다식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있으면 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봐야 하는데 한 구절만 해석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했던 성경의 참뜻을 밝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지해지는 것이고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차가 되어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소경이 되고 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요? 초월적인 전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또한 어떤 행동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다 용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아니지요. 오히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 자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음을 체험했고 어떤 형편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여러분께서 걸어가시는 신앙의 길에 아무기 다양하고 예기치 않은 사탄의 공격, 즉 사탄의 유혹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고 사악하고 교활한 악령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고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는 이제 바로 태어난 갓난아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장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까지는 그런 신앙의 항해 가운데는 수많은 폭풍우와 파도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만 되십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모진 강풍이 불어올 때 사탄의 속임에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물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져가는지라. 바람에 출렁거리는 엄청난 물결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 같은 파도와 물결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신앙의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의 병이 오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죄, 무지,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번 들으시는 것으로는 어쩌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증상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입증하시게 되며 우리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으신다면 그 빛은 점점 밝아져서 밝은 대낮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무엇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고 하나님 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